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쉬운, 세상 사는 것이 참 괜찮다,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요즘 사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까? 살만합니다. 살만합니다. 행복한 가정이고, 또한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해야 되지만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고백하는 말입니다. 물가가 그렇고 땅값이 올라가고 직장 구하기 어렵고 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읽었듯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참 양 같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이 어떠냐면 이리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리 같은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양과 이리의 싸움.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어릴 때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보면 이 로봇가 이기냐 저것이 이기냐, 이것이 이기냐 저것이 이기냐 하는 것처럼 뻔한 이 양과의 이리와의 싸움에서는 누가 이기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누가 이기죠? 이리가 이기는 건 당연합니다. 양과 이리가 맞대결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양에게는 죽음이라는 것 전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보낸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는 곳, 여러분 살아가는 곳 가운데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리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서 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서 이리한테는 잡혀먹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한번 죽어봐,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리 가운데 살아남기, 그런 거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책에 보면 밀림에서 살아남기, 정글에서 살아남기, 이런 책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기, 어떻게 하면 세상에 말하는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거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16절에 한번 같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뱀같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까? 맞아요. 여우같이 여우깨, 이런 꾀가 많아서, 아니면 눈치껏 잔머리 굴리면서 상황에 막 추워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뱀 같은 하면 이거는 지혜라면은 교활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뱀하면 사단을 상징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왠지 우리 가운데 섬뜩 이렇게 지혜롭다, 무슨 사단의 모양이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성경에 뱀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냐 할지 모르지만, 여기 나오는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그 뱀의 뜻이 아니고요, 진짜 살아있는 다니는 뱀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산에 가면 뱀이 많을 텐데 이 뱀은 어떤 뱀이냐면 이 뱀은요,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뱀입니다. 소리 없이, 동물 중에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건 이 뱀입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고 경계성의 철두철미해서 조심성이 없이 움직이는, 어려움 상황 안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민첩함을 나타내는 것이 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생존의 지혜,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서 그곳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때에 바로 이 뱀 같은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교활하게 그때 대처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민첩하게, 또한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한 것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가운데서 이 불의한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일했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세상의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것들이 참 지혜로운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평가할 때 아주 쓸모도 없는 것, 말세 지말에 죄악된 곳이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님이 성경에 말하는 이 세대가,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이 세대가 아들들의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지금 우리의 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면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믿는 자를 욕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악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상보다 악하지 않은데 왜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냐면 우리가 정말 참된 지혜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 깊다, 신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싸움의 대상인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만만치 않은 그 세상과 살아가려면 우리가 더 깊이, 더 사려 깊이, 더 신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개하고 똑같은 뭐예요? 달리기에서 개랑 똑같이 달렸다. 그건 뭐예요? 개 같은 놈이 되는 거죠. 개보다 좀 빠르면요? 개보다 좀 난 놈이지만 그보다 늦게 가면 개만 또 못한 놈이 되는 것처럼 세상과 똑같이 가면 우리는 구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신중하게 더 깊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삶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 기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너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너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뭐야? 기도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지혜로울 하는데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하다는 말이 썩기지 않는다, 때묻지 않았다, 순수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순수함을 성경은 가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얼마나 물들었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내게 약간 꺼림직하게 느껴지는,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 자꾸 뭔가 걸리는 거 있으면 내가 말씀 안에서 아직 많이 정결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썩기지 않았다, 때묻지 않았다, 순수하다라는 말인데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악의 무리에서 쏙 빼서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곳 가운데 썩기지 않고 그곳 가운데 믿음으로 순결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격리되려고 살려고 합니다. 혹은 기도원에 가서 살거나 수도원에 가서 살거나 또는 헌신해서 세상이 아닌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로 살면 어떤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쏙 빼다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순결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 선교를 갔다 왔는데 모든 그 땅이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먼저 선교사님 가정이 한 가정이지만 그 땅에 한 평, 10평 자기가 사는 집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구별돼서 그 가운데서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예배하는 것, 그게 선교하는 겁니다. 그 땅부터 점점점 그 땅이 넓어져서 그 땅의 전체가 예배하는 땅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예배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먼저 그 삶을 누리면서 남편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집안이 점점점 넓혀져 가는 것, 이게 선교, 믿음의 선교의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잘 되어지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이, 점점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순결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보는 것이 TV에 보면 이상한 내용들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드라마는요,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몇 사람을 등장시키고 서로 이렇게 연결돼 갖고 지지고 볶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좋은 것보다는 나쁜 이야기들을 가지고 거리를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점점점 세상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좀 아니다. 하나님 말씀 비춰 저런 건 아니야. 세상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온전히 판단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심하고 내 자녀에게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드라마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바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러려면 순결하려면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오른편에 서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순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데, 뭐가 순결한지, 뭐가 묻어야 되는지, 뭐가 내 속에 충만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아무거나 흡수했다가는 순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가운데 말씀으로 딱 뭐가 진리가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말씀에 딱 있어야지만 아닌 것은 아니요,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순결하라 라는 겁니다. 순결하라.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는 비록 바닷물이 짜다고 할지라도 바다의 물고기 자체가 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함께 뒤섞여 있으면 그건 뭐예요? 짬뽕인데, 중국집에 가면 짬뽕이 좀 맛있지만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과 짬뽕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이 짬뽕이라는 거죠. 짬뽕. 순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이라는 것은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 전도 폭발에 보면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계란으로 맛있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한 판을 다 깨서 맛있게 만드는데 마지막 한 개가 딱 썩었다. 근데 그거를 깨서 함께 집어넣고, 한 판이 30개죠. 29개는 괜찮고 한 개 정도 썩은 걸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무슨 별 대수롭겠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하지 않으면 쓰기가 어려운 것, 먹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순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양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을 이것을 뒤집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고 양처럼 순결함이 없다. 한 가지만 잘한다. 뱀처럼 지혜로운데 양처럼 순결한 것은 잃어버렸다고 하면 세상에 뒤섞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순결하긴 한데 지혜가 없어서 살아가면 세상에 도태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양반과 뭐가 있었죠? 쌍놈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양반과 쌍놈,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양반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왕이 아침에 조회를 할 때에 오른쪽에는 문관이 글을 써서 급제한 그 문관들이 줄을 서 있고요. 왼쪽에는 장군들, 무장하고 있는 싸우는 장군들이 왼쪽에 섭니다. 그래서 이 두 줄, 무관줄과 문관줄과 무관줄, 문반이 함께 두 반을 합쳐서 양반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양반이다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글도 잘 알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싸울 만한 사람, 이것이 조화된 사람을 그 사람은 양반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한쪽에 치우치는 사람은 쌍놈의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로운 것과 순결한 것, 어디 한쪽에 모여서는, 한쪽에 치우쳐서는 그 사람은 뭐예요?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양반, 두 가지 양쪽은 아니라는 거죠. 한쪽에 쌍놈의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이것도 뭐예요? 기도할 때는 뭔가 뜨거운데 그 속에 말씀이 없어. 기도하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소원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내놓는 사람, 이 사람도 뭐예요? 양반 신앙이 아니고 무슨 신앙이에요? 한쪽 신앙, 쌍놈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뭔가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그 가운데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다. 이것도 뭐예요? 그것도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양쪽이 어떻게 해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 운동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 손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저도 테니스를 치면서 오른손으로 거의 대부분 모든 운동이 거의 오른손이잖아요. 그죠? 오른손이 하는 것만큼 뭐 해야 돼요? 왼손도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만 발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은 열심히 안 읽는다,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일들에 약하다고 하면 봉사하는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로부터 몸이 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과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인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 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진취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세상이 이리 같은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절대 거기 가지 마 하고 구별해 놓는 것이 아니고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진취적인, 앞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험한 줄을 알면서도 우리 가운데 그 땅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가운데 방어적으로, 때로는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한쪽에 치우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험하지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양같이, 어떤 사람이 진취적인 사람이 되어지냐면, 나는 양같이 힘이 없은 것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 거기 때문에 내가 저 땅에서도, 내가 이리가 있는 저곳 가운데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취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싸움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선교를 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들 가운데 지금까지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있는가? 내가 한 것이 있는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입술에 고백이 뭐냐면,
내가 뭘 했는데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간증을 시키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까 이렇게 했다.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고 당신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나를 보내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러분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죄수로 있어도 그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이루는 것 앞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에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 못한다. 그들이 말이 그겁니다. 그 땅에는 거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왜 여기까지 끌어냈냐고 난리쳤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되어서 메뚜기가 되어서 잡혀먹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건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먹이다. 옛날에 께는 밥이다라고 했거든요.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들은 덩치가 크고 활을 잘 쓰고 창을 잘 쓰고 무기를 잘 쓰는 큰 거대한 거인들인 줄 모르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18절 20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이야기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비록 약하지만 너희들은 메뚜기 같지 않다. 너희의 힘으로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렇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너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신 너희를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그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거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먹어치우면 된다. 밥이다 라는 말이 믿음의 사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 또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너희들이 힘 주려고 용기 주려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방인들 앞에 설 때에 총독 앞에 설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가운데 서서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잡힐까봐 마가 다락방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총독 앞에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당당하게 그 앞에 나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이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아니 그 총독과 관리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저기 어부인데, 어부라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좀 데려와서 협박도 좀 하고 큰 소리 치면 벌벌 무서워 떨어서 또 숨어갈 줄 알았는데, 뒤로 빠질 줄 알았는데, 저 어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 내가 배운 나보다도 더 놀랍게 설교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도 놀랐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라고 베드로 또한 놀랐을 겁니다. 또한 그 골리앗의 이야기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이긴다, 이건 100% 질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당하게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그는 지금 너는 창과 칼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은 안 계시다. 내게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부터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창, 칼 어떤 무기로도 나온다 하지만 그것에는 보호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너와 나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덩치로 무기로 봤을 때는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보이지만 다윗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많은 무기를 든다 할지라도 내게 보호자 되신 분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보니까 더 미약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 보기에는 객기, 세상에 보는 그런 술 한잔 먹고 힘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럽고 또 뭐처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너의 보호자 되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셔서 너희가 할 말, 너희가 해야 할 일들 대신 싸워 이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서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